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우리 다섯 구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설교학 시간에 설교할 때 성도들과 아이 컨택을 잘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배웁니다. 막상 설교를 하다 보면 원고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청중들의 눈길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집사님 한 분이 다른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하고 눈 많이 마주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기도할 때는 목사님께서 눈을 감으시고 설교할 때는 내가 눈을 감아가지고 마주칠 시간이 없다고. 오늘 여러분 눈 감지 마시고 저 아이 컨택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 두 개의 기관 중에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처음 교회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 있고 그 특징의 본질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배워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교회는 어땠을까? 처음 교회는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본질을 갖고 있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말씀 가운데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처음 교회는 세상적 가치관을 뛰어넘어선 교회였다라고. 우리 43절과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결신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만 듣고도 결신한 사람이 3,000명이니까 아마 그 숫자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교회의 모형이고 그 교회가 조직적으로 발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교회의 첫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유무상통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것 내 것이 없이 공유하고 공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 그것으로 설명을 해요. 저는 한 가지 좀 본문을 보면서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왜 누가복음에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 교회의 모습에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사랑을 강조하지 않고 기도를 강조하지 않고 물질을 넘어서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을까? 왜 모든 교회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물질이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수고하고 사시잖아요. 날마다 땀 흘리고 사시잖아요. 왜 그렇게 사세요? 이유가 뭡니까?
내 땀, 내 수고, 내 눈물,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그 주에 받아야 할 정당한 돈이라고 하는 대가가 좀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땀 흘리는 거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고생을 해서 기반을 빨리 잡고 내가 희생하면서 그 희생 위에 우리 자녀들이 번듯하게 고생 안 하고 좋은 직업 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고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수고의 지향점이 이 세상의 가치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나 여러분이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질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처음 교회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그것을 부순 거예요. 그 물질적 세계관으로부터 물질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라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믿음도 있어야 하고 기도도 있어야 하고 사랑도 있어야 하고 법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물질적 세계관, 세상적 가치에 대해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 사랑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떠나게 된다. 세상적 가치관에 여전히 내가 묶여 있는 한 믿음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 세계관이 나를 지배하는 동안 성령께서 역사할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정의란 무엇인가 베스트셀러 저자인 마이클 제이 샌들 하버드대 교수가 다음 책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서 뭐라고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 시대가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조차 돈으로 살 수 있는 환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많이 버셔야 해요. 많이 버셔서 우리 서로 많이 풍족하게 먹을 거 많이 먹고 좀 잔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돈을 열심히 번다는 것과 돈을 사랑한다는 것과 돈을 갈망한다는 건 틀린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 열심과 내 땀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갈망하고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을 떠나는 길이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부의 축적이 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왜? 우리는 믿음과 신앙으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분의 질서가 사라진 거예요. 유무상통은 경제적인 것만 나눈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주인이 종과 한 상에서 형제라고 부르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세상을 뒤엎는 일이었어요. 처음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세상적 가치관을 뛰어넘어 그것을 극복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복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세상적 가치관은 돈으로 다 된다 할 때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지향하며 사순절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한 가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게 46절에 나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일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으로, 은사로, 돈으로 그런 것 하지 않고, 세상에 돈이 아니어도 세상에는 너무나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 귀중한 것들을, 세상적 가치를 뛰어넘어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해서 처음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 만들어지는 은혜를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처음 교회는 세상에 없는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교회였다라고. 46절과 47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음식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46절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성전에 모여서 뭐예요? 예배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었던 교회예요. 교회의 첫째 존재 목적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삼았던 거예요. 처음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있기를 좋아했습니다. 모이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모이기만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했다라고요.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요. 그냥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과 형제가 된 밥상을 이루어가며 음식을 먹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찬미했던 천상의 예배, 천국의 예배를 경험했던 교회였다라고. 예배 없이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길을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 마음껏 체험하고 다시 용기 얻어서 세상으로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예배에 힘써야 할 텐데 인간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상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순간에 대해서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천상의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기심을 버리는 겁니다. 예배의 가장 큰 방해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 예배가 이기적인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의 초점은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뛰어넘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초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초점에서 내가 보여지는 그 예배, 그것은 바로 이기심을 뛰어넘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찬송할 수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저를 위해서 예배 오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 오지 마세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도 마세요. 예배를 함부로 하지도 마세요. 그것은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왜 내 안에 안 들어오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거룩한 영광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처음 교회는
단점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뒤엎잖아요. 왠지 아세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거고, 특별히 우리 창립 6주년 때인가요? 4주년 때인가요? 찬양하는 제 동기 목사가 한 분 왔었습니다. 그분이 그 목사님이 유명한 코미디언의 아들이었어요. 한동안 전설의 코미디언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에서 유명한 코미디언 한 분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실패를 하고 빚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처럼 미국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 저도 친구 목사님 집에 가면 가끔 얼굴을 뵀는데, 하여간 그렇게 겉으로는 많이 다른 사람을 웃겼지만 본인은 늘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힘들어 하셨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이분은 교회를 처음부터 다니신 분은 아니셨어요. 워낙 바쁘고 유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봤더니 앉아있는 모습이 다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유치하더라는 거예요. 다 못나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의 사업이 실패한 이후에 아들의 강권에 못 이겨서 철야 기도를 갔습니다. 철야 기도를. 뭔가 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심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맨 뒤에서 앉아서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 됐다. 나도 안 됐지만 저 사람들은 더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겉은 멀쩡한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드시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끝나는 시간까지 있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잠시나마 눈을 감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눈물이 쏟아지기 전까지는 그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고 한심해 보였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한심한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삶에 대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2시간 내내 쏟아지는데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신 겁니다. 온갖 죄를 다 쏟아내고 눈물과 콧물로 번복이 돼서 2시간 회개하고 나니까 생애 처음으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더래요. 상황은 똑같은데, 여전히 빚쟁이들은 나를 쫓아오는데, 나는 실패한 코미디언인데, 세상에 쌓았던 모든 공든탑이 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일어설 수 없는 저른바리 같은 사람이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삶의 목적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새롭게 재기하고 모든 빚을 다 갚고 나중에는 장로도 되고 목사도 돼서 사역을 잘 하셨던 저의 친구 아버님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한 시간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 교회의 위대함이 어디 있었느냐? 예배 때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사람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밤에 선교 떠납니다.
마음 한켠에는 선교할 만큼 충분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지 못한 목사가 선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자문도 하고 무거운 마음도 가지고 떠납니다. 근데 저는 떠나는 이유가 선교만이 아니에요. 가정교회나 지하교회를 가보면 조직적으로는 엉성하고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그 안에 오늘 처음 교회가 가졌던 본질이 있어요. 세상적 가치관을 다 뛰어넘어서 그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모여서 드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예배당, 부엌에서도 드리는 예배, 지하에서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더해지는 그 현장에 가보면 제가 도전받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추스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떠납니다. 비록 8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일들을 할 것이고 목도할 것입니다.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몸은 안 가지만 믿음과 마음은 같이 그 현장에 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흠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소망 없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처음 교회처럼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수가 더욱더 늘어갈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르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교회를 향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통해 함께 하시며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주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 더욱더 주님 기뻐하셨던 처음 교회처럼 만들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통해 영광스럽고 거룩한 은혜의 경험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아름답고 바르게 주님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